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하고 23장 말씀은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만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 왕국의 정말 탁월한 아주 선왕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통치를 했고, 그래서 꺼져가는, 이제 무너지는 이 유다 왕국을 지탱하는 어떤 신앙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왕국을 건져내지는 못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탁월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 부자야 므낫세와 아몬 왕 57년간에 이 두 왕이 했던 그 악정은 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훌륭한 가장 현군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의 자손들, 아들과 손자가 이 유다 왕국을 가장 타락한 왕국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이 므낫세 왕,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이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므낫세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그 소리가 온 세상 귀에 쟁쟁하게 울릴 것이고,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사마리아 젠줄과 아합 집의 다림추로 똑같이 전쟁을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망하는 모습이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이 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 아몬 왕의 아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8살 때 이제 왕이 되어서 유다 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등장하는 이 8살짜리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에서 이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유다 왕국의 최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현명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유대 이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이 열왕기 기록에서 3대 선왕을 찾으라 하면은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 오늘 말하는 요시야 왕, 이 셋을 냈어요. 여호사밧은 4대 왕이고 딜은 아주 후반기 왕이죠. 이 세 사람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로 꼽으라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시야라는 이 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장 경건한 요시야 왕. 도대체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을까?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요시야 왕의 등장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뭐라고요? 북쪽 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 남쪽에는 유다. 누구?
르호보암.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왕국을 나눠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북쪽에 있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경선 아닌 국경선을 그어놓고 바로 국경선 인근인 베델에다가, 그리고 가장 꼭대기 어디? 예,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이런 것을, 그래서 그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알고 실제 유월절도 지키고 거기서 모든 절기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이 단을, 베델에다 단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오더니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여로보암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지도 못하던 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전화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팔이 딱 굳어져 버렸다. 이거 기억나시죠? 13장에. 그러니까 뭐 꼼짝을 못하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를 하고 그 팔을 펴주고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너무 기뻐가지고 선지자들은 자,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우리 대접을 할 테니까 선물도 받아가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무 길도 거치지 말고 바로 내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말을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장차 앞으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릴 거고, 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갈아가지고 뼈를 만들고 그것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의 무덤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바로 그 선지자가 말했던 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이 요시아 왕이 드디어 그런 선언이, 예언이 있고 난 지 300년이 좀 더 지난 그 후에 드디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저자들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언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 예고되고 그리고 예언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300년 후에 이런 일을 하실 건 알고 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벌써 2조 세종대왕한테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이 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럼 언제 베델 제단을 헐고 그것을 하고 망해서 나라도 없어지는데, 그럼 요시아라는 사람,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시아는 안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아가 바로 이제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역사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22장에 나옵니다. 자, 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굉장히 빨리 왕위에 오르죠. 왜 이럴까요? 네? 아버지가 아파서 죽었어. 그렇죠? 아버지가 살았으면 절대 왕이 안 되겠지.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했는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친아수르 정책을 쳤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당대 최고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아수르한테 잘 보여서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 왕국의 자체내에는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므낫세의 그 나쁜 악정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2년 만에 암살해버리죠. 그 2년 만에 암살을 하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왕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백성들이 역으로 다시 그들을 반역자로 처벌해버립니다. 처벌해서 다 소위 왕을 죽였던 아몬 왕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이 왕을 찾는 게 바로 이 아몬의 아들인 누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 그래서 요시야는 왕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또 한 50년 통치했으면 이 요시야는 한 60살 돼가지고 왕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뭘 하겠어요? 우리 단종이 뭐 12살 때인가 그때 왕이 돼가지고 뭘 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요시야가 그런 8살 때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시야라는 말은 이름을 보면 알아요. 요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스폰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후원하시는 스폰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이 후원하는 자란 이런 의미를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시야가 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올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엄마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여디다라고 하는 모친이 나오는데 여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자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거든요. 여기 같은 말이에요. 여디디아. 그러니까 아마 좋은 이름이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 같은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악정을 베풀던 아몬의 부인이겠죠. 그리고 어머니기도 하죠. 근데 8살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31년 동안 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몇 살 때 죽게 되나요, 그러면?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을 왕을 하고 죽으면 몇 살이 되죠? 방년 35세예요. 꽃다운 나이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가장 위대한 이 요시야 왕이 39에 죽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사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왕인데 죽는 모습이 참 비참합니다. 좀 교만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해가요. 근데 동쪽에서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하고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왕국은 왕국인데 100년 지나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쪽에 있는 애국도로 너희들도 저쪽에서 쳐들어와라. 우리도 동쪽에서 공격할게. 그래서 양쪽에서 합동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아수르를.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유다가 이때까지 유다는 아수르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서 지금 바벨론하고 이러는 세계 정세를 소위 말해서 모르는 거예요. 외교 정세.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아수르가 그래도 최강국인 줄 알고 아직도 아수르 편이 돼요. 이 우리 요시야 왕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 이 지중해 해안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그 바로 앞에 무기또라고 하는 이 사방 탁 되는 사거리 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무기또. 이것이 나중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습니다. 이 왕을.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지금 어디로 가면 이 칼그미스가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칼그미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 제국과 싸우게 되는 이 바벨론과 애굽의 연합군이 동맹군이 쳐들어가는 그 전쟁인데 이 칼그미스 전투 때문에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공격하러 한다니까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애굽 왕이 너 지금 이러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네가 막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하니까 요시야가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걸 막습니다. 거기에서 불의로 화살을 맞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은 그 죽어가지고 막 다친 몸을 예루살렘 성까지 데려와서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여기 23장에 넘어가 보면 열왕기상은 전쟁에서 즉사한 걸로 나옵니다. 저 기록이 성경 말씀들과 조금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른가 하면 열왕기는 역사학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사실대로 쓰는 것이고 역대하는 이 유다 왕국의 기록입니다. 그건 전부 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소위 친다윗 계통의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유다 왕에 대해서 약간 좋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다윗의 후손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이런 걸 보면은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뭐 사실 그게 그거죠. 제가 보면 거기서 죽은 걸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안 죽은 걸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39살에 이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우죠. 그럼 이렇게 짧은 31년간 재위했지만 8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구나 그 당시는 전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아수르가 공교롭게도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12년 정도 된 그때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요시야가 생각을 달리하죠. 아수르가 멸망했다면 이제는 아수르를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12살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그런 게 역사적 배경인데 어쨌든 이전에 보니까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지지 않았더라. 세 가지 중요한 게 남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건 말로 항상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얘기는 어떤 행동이 여호와의 앞에서 정직한 것이에요. 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정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가장 큰 평가의 첫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이 유다 왕 중에서 받은 사람들이 4대 왕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3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유다 왕들인데도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겠다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바로 이 요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100%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 나쁜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 해요? 그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걸 따라했다는 건데 남쪽 유다 왕을 평가할 때는 좋은 왕은 반드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왕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그런 인간적으로도 왕으로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을 반드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요시야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까 말한 아사밧, 여호사밧,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다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 이런 뜻인가요? 마음이 똑바로 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용의 길을 걸었다 이런 건가요? 뭐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 저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우로 좌익 세력, 우익 세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주 중간의 길을 가는 이런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여호와만 보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걸 잘못하면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중용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간은 행동을 할 때 치우치면 손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간을 가야지 믿져야 이익이지. 믿져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야지. 그런데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용기라는 것이 뭐예요? 치우치게 한쪽이 많으면 겁이 많아지고 한쪽이 많으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용기예요. 너무 잘난 척하는 이걸 만용이라 그러고 이쪽 겁이 많아서 막 두려워하는 거. 그 중간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기준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기가 생각해서 요거는 이렇게 좀 넣어도 되겠구나 해서 더하지를 않고, 이거는 율법에 안 지켜도 된다 해서 어떤 건 빼거나 하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 이걸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한 사람은 요시아밖에 없어요. 왕이, 이 남쪽 유다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북쪽 19, 남쪽 20 해서 39명 왕, 하다못해 솔로몬까지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엄청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누구라고요? 요시아다. 그런데 우리가 요시아를 잘 모른다고 말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요시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시아가 바로 그런 왕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23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25절에 가보면은 제가 한번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놨는가? 이 저자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요시아, 여러분 요시아 같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자분들은 요시야스 이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야, 이런 왕이 이렇게 이제 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면서 그가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3절서부터 23장 끝까지 나옵니다. 근데 3절부터 7절까지 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왜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이거 하는데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보내어 성전 개수 공사를 하는데 18년이 됐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년 된 얼마 몇 살이죠? 이병택 집사님 몇 살이에요? 26. 야, 굉장히 젊은 나이.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 보수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고치는 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비세고 좀 깨졌으면 고치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므낫세 시절에 성전 뜰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상을 세우고 여호와의 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 걸 보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예배의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민족이 예배 중심으로 이제 뭉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년이 왕이 되고 나서 18년이 된 그 26세 때 드디어 성전 보수 공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럼 18년이 될 동안 17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어땠어요? 도대체 다른 기록은 쓰질 않아요. 근데 꼭 18년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하는데 역대하에 넘어가면은 3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즉위한 지 8년 되는데, 그러니까 16살 때 뭘 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16살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의 아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살 때. 그럼 15살까지는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16살 때인데 즉위 8년 만에 드디어 그 조상 다윗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마음과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역대하의 34장에서 보고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아버지 세력인 아몬이나 므낫세 그쪽 세력들하고 왕을 세운 세력들이 얼마나 암투가 심하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공을 세우려고 뭘 좀 했는데
이 8살짜리가 왕이 되니까 어린 왕을 두고서 정적들이 싸우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시아는 자기 소신을 털 수가 없어요. 뭐 일부 신학자들은 이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가 훌륭해서 그렇다는데 어머니가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머니가 별로 훌륭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봤어요. 하여튼 훌륭하다 할지 어쩌든 드디어 즉위한 지 8년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년 4년 뒤인 12년 때 보면 그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문화세가 다시 복원했던 산당을 전부 없애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며 그 다음에 곳곳에 세웠던 1월 성신, 달별 이런 걸 성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성전을 재해버립니다. 그 바로 12년 자기가 왕이 된 지 12년 돼.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때죠. 바로 이때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아수르를 섬겼던 이 유다가 아수르가 섬겼던 그 1월 성신 별들 자연신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섬길 필요가 없죠.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일을 다 하고 그런 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거 그런 거 다 없애고 우상 숭배 없애고 1월 성신 신 다 없애고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18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개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누구를 보내요? 여기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사반이라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거의 비서직 같은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명령을 전하고 기록하고 역사적인 이 기록물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을 이제 성전 보수의 총책임자로 우리로 말하면 건축위원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사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우리는 사반이라는 사람이 별로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사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 이때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 한 몇십 년 동안에는 사반 가문이 유다를 이끌어갑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숨는다, 감추다 이런 말인데 그런 의미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 오솔이라는 말이에요. 너구리. 있죠? 너구리라는 이름을 사반이란 말이 너구리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너구리라고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구리가 생기는 거. 그 당시에 이름은 그런 짐승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소리, 너구리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졸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짓겠어요? 네? 그래, 뭐 하여튼 뭐 이래.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이 사람 아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읽어보면은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데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이 시드기야 왕 다음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속 얘기하고 너희들은 가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 사람 죽는다. 이런 거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저거는 가짜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한 나라라 했는데 우리가 저 이방 우상제국인 바벨론에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혼자 외치는 이 예레미야서의 얘기가 그거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가서 넓적들은 항복해야지 살지 그 사람 죽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누구예요?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때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왕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들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이 사반 가문이. 근데 아이감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또 밑에 아들 그달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반의 그달랴 아들은 이제 완전히 여호와긴 왕으로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바벨론 다 끝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 땅을 누구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는 게 바로 그달랴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반 제국의 이 아들을 아이감, 그 다음에 이 그달랴,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받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제 사반을 갖다가 공사 책임자를 해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공사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어디서 생기느냐? 건축업을 따로 얻었어요. 성전에 출입을 할 때 성전 문 입구에서 돈을 내죠. 아마 그게 성전세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럼 그 돈을 은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 감독하는 전기, 같은 당시에 전기는 없었구나. 그냥 목수, 미장, 건축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줘가지고 공사를 해요. 근데 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공사비를 얼마 들었는가 회개 처리를 안 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저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야, 공사를 하는데 떼어먹는 사람도 없고 날림 공사하는 사람도 없고 돈을 주고서 떼어먹으려는 게 없어요. 요새 건축공사할 때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일꾼들이 떼어먹다면 열심히 일해요. 이걸 딱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죠. 언제였죠? 한참 조상전에 보면은 우리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는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7년간 했죠. 그때 성전에서 원래 이 요아스를 데리고 숨겼던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아내 요사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성전에서 원래 감춰서 키웠잖아요. 누구를? 요아스 왕을. 그래서 7살 때 왕이 세웠는데 이 요아스가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공사비를 쓰라 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양심껏 이거 얼마야? 그 돈만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 공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뭐가 발견이 됐느냐? 율법책이 그 공사 현장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무너진데 깎인데 썩어진데 이런 데를 다 하려다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보는 거예요. 율법책이 딱 발견되니까 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이걸 사반에게 갖다 줍니다. 이런 것이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성경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뭐 하여튼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사반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율법책을 가지고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경과보고 당경 지금 공사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 쓰는데 전부 다 아주 양심껏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사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바로 hil기야 대제사장이 공사하는 와중에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사반이 읽습니다. 자, 11절에 한번 볼까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또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요시야가 지금 사반이 있는 율법책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책을 찢어요? 아니면 뭘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에 가서 24장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은 말이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책을 찢어버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요시야는 옷을 찢어. 왜 찢을까요? 네? 감동해서 슬퍼서 통곡하는 거죠. 도대체 성경 율법책을 뭘 읽었는데 그럴까요? 율법책이 왜 발견됐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자, 성경이 율법책이 당연히 성전에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모세가 얘기를 하기를 율법책을 반드시 여호와의 법궤 옆에다가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궤 옆에 두고서 제사장들이 읽어주고 왕들도 와서는 그 성경책을 읽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돼 있는데 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 법궤 옆에 책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있었으면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그냥 관리만 부정하는데 이건 상징이에요. 유다 왕국에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홀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관리 소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걸 거예요. 므낫세가 이제 우상들을 막 성전에서 하고 우상 제사도 지내고 제단도 만들고 그러니까 신실한 제사장이 저 므낫세 하는 꼴을 보니까 저 율법책 없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율법책 거기다 감춰놨을 거야. 그리고는 어디 감춰지 잊어먹었거나 죽었거나. 그래서 율법책이 없어져. 왜냐면 57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못 찾은 걸 이 hil기야가 찾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사실 잊어먹은 게 아니라 율법책이 있었는데 이 율법책을 hil기야 제사장 지가 써가지고는 여기 책 있습니다 하고 열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한 학설이 10개 이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이유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성경에 이때까지 이 역사 기록에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잊어버린 적도 없었고 잃어버린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이 자그마치 한 60년 7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발견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책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지금 개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자기가 몇 살 때?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심으로 쫓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요시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쁘셨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할 수 있고 건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모세 시절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어요. 지금처럼 대면에서 말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모세의 때가 지나고 나서 모세와 대면하고 했던 것을 기록을 남긴 것이 율법책 모세오경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걸 선지자들이 기록을 하니까 그게 뭐냐면 예언서고 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선지자와 종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렇죠? 구약성경.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데 생각만 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감동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 신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왜 기록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실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표현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만약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뭘로 영어로 얘기하시겠어요?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뭘 방언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방언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그럼 성경은 뭘로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아들아 부르는데 한국말로 불렀으면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만약 다른 말로 저 아프리카 이상한 부족의 말을 쓸 건가? 하늘나라의 말을 쓸 건가? 정말 알아듣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고 직접 계시로 만약 말씀을 한다면은 그 객관성이 없죠.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한다는 것이 전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객관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철수도 알고 영희도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바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다스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리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책을 이 사반이 읽는 걸 듣고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통곡을 해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 율법책이 무슨 율법책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율법책이 뭐겠어요? 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아니겠죠. 마태복음도 아니겠죠. 그죠? 이게 벌써 옛날이에요. 그럼 뭐 구약인데 이사야, 아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마 이걸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율법책을 저 여호와의 법궤 옆에 두라 했다면 그 책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신명기 하나일 것이다. 뭐 이렇게 확설이 많은데 하여튼 율법서를 두게 돼 있어요. 이 율법서인데 그럼 율법서를 읽는데 뭘 읽어가지고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건 뭘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더니 갑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줘 내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 막 그때 옷을 찢을까요? 그럼 뭐 옷을 찢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읽었을까?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궁금해요. 우리도 조금은 궁금해. 왜 옷을 찢었을까? 뭘 읽었을까? 뭘 읽었을까? 네? 신명기를 읽었을 거라고요. 그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8장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자, 28장이 60절이 넘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새는 성경책을 펴세요, 아니야, 성경책을 켜세요. 왜냐하면 전화기에 나오니까 성경책 켜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구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8장을 딱 보고 아마 이 사반이 이걸 읽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 자, 이 구약 303페이지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오늘 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야 하는 내 하나님. 왜 안 읽어요? 다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을 읽으니까 옷을 찢었을까요? 이 말을 한다고 옷 찢을 사람이 어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춤을 춰야죠. 실제 옷을 찢은 건 15절서부터예요. 이 15절서부터 이 마지막 60 몇 절이죠? 68절까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가 통곡을 합니다. 그럼 15절부터 뒤에 말은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함재와 풍재와 씨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지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제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신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수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여기서 미친 건 미쳤다. 눈먼은 소경이 됐다. 경심증은 깜짝깜짝 놀라는 병이다. 그죠?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가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거 다 읽으려면 우리가 힘이 듭니다. 아마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 저주의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놀랄 수밖에.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꼭 20년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못 읽으면 내일이라도 읽어보세요. 야, 이렇게 읽으니까 요시아가 아마 이 성경을 이 사발이 읽는 거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5명의 신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야, 이게 뭐예요? 이 책이 뭐냐면 나와 백성과 온 유다에 관한 기록을 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책이 뭔가? 나와 온 백성과 온 유대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율법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책, 성경책 그러면은 너무 막연하게 좋은 말씀을 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책.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는 어떤 대상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상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책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 오늘 보니까 나와 바로 요시아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쓴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 길 가는 김씨씨 막씨 막 대놓고 아무나 대놓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하셨어요. 성경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 자기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삶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성경 알기를 성경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아주 좋은 말씀에 저걸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본래의 뜻은 누구에게 쓴 거라? 구약은 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씁니다. 신약은 보면 전부 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복음서가 전부 교회를 향해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써요.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경책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빼도 더해도 안 돼요. 거기다 자기의 생각을 넣어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변장을 시켜도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쓰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만 성경 골라가지고 평생 똑같은 성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말씀은 모든 것이 순전하게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택하신 이 내 백성, 내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뭘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복을 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하고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예배 시간에 어떤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한 설교 소재가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건 잠안 때 읽는 수면제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서 뭘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치, 삶의 기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지금 이 요시아를 보니까 이제 망했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5명의 선지자, 대표가 신하들이 뽑혀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자, 14절에 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은 아까 사반의 아들입니다.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네. 누구한테 갔다고요? 훌다라고 하는 사람. 훌다는 누구의 아내인가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름이 말이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예복을 맡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와서는 아마 레위 지파 쪽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아내인데 뭐라고요? 선지자 이 사람이에요. 이 여선지자한테 가서 묻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여자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처음 끝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예요. 이 훌다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이 훌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사반은 뭐라고 그랬죠? 너구리, 오소리겠죠. 이 훌다의 뜻은 뭐냐면 쪽제비, 두더지 이런 뜻입니다. 요 당시에 이름을 보고 웃으면 제일 나빠요. 그죠? 근데 이름이 하여튼 쪽제비, 두더지 이런 훌다라. 이 훌다 여선지자한테 가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훌다 여선지자에게 갔을까?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 있죠. 말라기 전 그 스바냐 선지자도 지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훌다에게 가기 5년, 최소한 5년 전에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이 요시아 시대에는 쟁쟁한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왜 요새 아마 이 5명 있자고 누구한테 갈까 하다가 훌다에게 갔을까? 왜 훌다에게 갔을까요? 네? 왜 가서 감수해요? 예레미야한테 좀 가면 안 될까? 스바냐한테 가면 안 될까? 근데 왜 훌다라는 여선지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답이 안 나와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남자한테 가면 혼날까봐 좀 그래도 마음이 나긋나긋한 여선지자한테 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마 훌다가 예루살렘에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으로서 좀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km 이상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도 이때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약간 리타이어한 시점이 돼 있어요. 나이로 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 산다고요? 여기 굳이 어디서? 둘째 구역. 이 둘째 구역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면서 이제 윗마을이 아닌 아랫마을에 다시 마을을 형성해서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간 것이 누구나 훌다라는 여선지자. 여러분들, 이 훌다는 대단한 여선지자. 그 당시에 요시아 왕이 인정할 정도의 선지자는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들이 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선지자? 아는 사람을 얘기해보세요. 장윤정? 네? 성경에 나오는 여선지자가 누구예요? 드보라.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 여선 미리암. 이 모세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아내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여자 선지자가 좀 있어요.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하여튼 훌다가 대단한 거예요. 그 훌다한테 가서 이제 예언 해석을 이 성경책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가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백성들이 보면 17절에 보니까 아주 그 죄가 딱 나왔는데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하는 행위가 악한 짓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것을 향한 진노를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 요거 멸망을 시키겠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시아를 향해서 또 다시 예언을 합니다. 요시아 왕을 향해서. 요시아 왕을 향해서 뭘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멸망과 진노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네가 듣고는 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약하여져서 이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여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통곡하고 울었기 때문에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뭐냐 하냐면 내가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내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백성은 멸망이 되는데 요시아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이 요시아 시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이거 보면 참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22장 이제 끝에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를 하시고 징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예외가 없어요.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참아주신다. 불순종했는데 그게 진노를 안 하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절대 안 받아요. 진노하시고 하나님 화를 냈어요. 하나님 화를 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 이 성경 말씀, 율법책 성경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자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약속을 이 백성들이 어겨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한 약속은 어떤 경우든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내리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노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기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에 대한 신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는 그걸 어기기 위해서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요시야처럼 간절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에덴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부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 약속의 확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약속에 대해서, 자기 언약에 대해서 자기가 시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아무리 이 요시야 왕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도 망해가는 유다를 건져낼 수는 없어요. 심판은 모두에게 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회개하고 옷을 찢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산다는 것을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바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닮아감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고 우리의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